장마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변이 바이러스의 확장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안전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고 또 우리의 눈길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원을 걸으면서 명상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하늘에 쓰여있는 십귀가 보인다.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알퐁스 라마르틴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시인이 정원을 걸으면서 십귀를 생각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거니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십귀가 써 있는 것처럼 이 십귀가 떠오른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 알퐁스 라마르틴이 좋은 시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라마르틴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시인이 시를 하나 써놓고 그걸 수백 번 고친 수정했던 노트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그냥 정원을 거닐 때 그걸 보면서 시가 갑자기 떠올라서 시가 한 편이 딱 탄생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같은 시를 수백 번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좋은 아름다운 시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 최재형 장로님이 그 시를 잘 쓰시는데요. 그 시를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쓰기까지 또 찾기까지 고백하기까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뉴턴이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턴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과학자로 평생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가운데 어느 날 그가 앉아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공부했던 그 방대한 지식과 그의 관심과 그의 연구했던 그런 과정들이 하나로 겹쳐지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통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인 오드는 뛰어난 시인은 평범한 시인보다 평생 동안 나쁜 시를 더 많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훌륭한 시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시, 어디 가서 내놓기도 부끄러웠던 시 같은 것들을 많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많이 쓰면서 그걸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가운데 그것이 좋은 시로 탄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시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가 탄생하는 거죠. 저도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해놓고 수정하다 보면요. 처음에 준비했던 설교하고 내용이 완전히 또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예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우리 고선덕 집사님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그냥 어느 날 탁 앉아있는데 이 그림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1페이지로 그냥 착 해서 그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아니면 또 그러다가 이게 또 잘 안 돼서 또 멈춰야 되고 이런 인고의 시간들이 계속 겹치는 것이지. 그래서 수많은 노력과 침묵의 이 일만 시간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간다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위대해지고 믿음이 든든해지고 강하게 되려면 그 믿음이 자라가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과 또 몸부림침과 또 공부와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점점 지쳐가는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때에 나는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변이 바이러스 운동, 변이 바이러스가 활동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위축되어져 가는데 이런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복음서 1천독 운동 또 새벽기도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 운동에 많이 동참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일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참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쪽 유다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그리고 요시야 이 세 명이 3대 선왕으로 손꼽히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한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그가 얼마나 애쓰고 그가 얼마나 힘썼는지를 또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히스기야 임금이 남쪽 3대 선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기까지 그가 임금으로서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쳐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인생의 좋은 모델을 찾아서 따라갔어요. 믿음의 좋은 모델을 보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또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리 보입니다. 여기 물이 있잖아요. 제가 먹어서 반쯤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그렇게 보여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물이 반밖에 없네. 이걸 이렇게 요거밖에 안 남겨졌어. 이렇게 생각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근데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꼭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그래서 가는 데마다 불평입니다. 이건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좋은 것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면서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히스기야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을
배워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 임금은 자기가 임금을 노릇해가는 데 있어서 다윗을 모범으로 삼고 다윗을 배우면서 다윗을 따라서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는 12대 왕이에요. 남쪽 유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울 왕이 첫째 왕이죠. 둘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셋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3대 왕까지는 통일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였어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칠 만한 땅 전체가 이스라엘.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니까 사람들이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남쪽 르호보암에서 남쪽 유다. 그래서 다윗의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가 남쪽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첫째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1대 왕. 그렇게 흘러가면서 12대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고 13대가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임금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가 있어요? 조상, 자기 조상의 할아버지. 정확히 따지면 히스기야부터 따져 올라가면 15대, 16대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조상 가운데 15대 조상 할아버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15대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산당들을 세우고 주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주 좋지 못한 왕, 악한 왕 중에 하나. 악한 왕이 남쪽 유다 왕은 거의 없습니다. 다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잘못된 왕 아하스예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그렇게 정치한 거 다 보고 배웠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걸 배우기보다는 나쁜 걸 빨리 배웁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면 그게 쉽거든요. 사람들은 막 두드러 패면서 가르치면 쉽게 가르쳐요. 근데 좋은 말로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속도 터지고 그렇잖아요. 아하스 아버지한테 그렇게 제가 정치하는 거 봐서 아버지처럼 정치하면 쉽게 정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굳이 그 어려운 15대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4절에 보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 부수어버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정책을 펼 때 그의 신하들이 어떡하겠어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선왕께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입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데요. 그거 지켜야 됩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니요. 아버지가 이루었던 업적들, 산당, 주상 다 깨뜨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업적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가문에서는 얼마나 심한 반대가 있었겠어요. 조상도 모르는 놈 아니냐.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이럴 수는 없다고. 집안에서는 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만들어요. 심지어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석적인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사람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 아니에요. 율법의 창시자,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법의 창시자. 그래서 오죽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모세를 건드리는 사람은 다 거의 반역자가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을 부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 앞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위해서 그것마저 부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욕을 먹고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일을 하느냐?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기 위해서, 좋은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좋은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던 대로 그냥 산당에 가서 솔로몬도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냥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게 성전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별 무리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걸 변화시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일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몸을 쓰며 애를 씁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의 본을 배워가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다 같이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지난 몇 주 강사주일 전주에 여호사밧 임금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사밧, 오늘 히스기야,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릴 요시야, 이스라엘의 3대 선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3대 선왕도 있는데 그 여호사밧도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린 요시야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들의 업적이 그렇게 많아도 히스기야의 믿음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히스기야 임금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좋은 것을 배워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좋은 것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보고 배워갈 수 있도록 모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배워가는 거죠. 자라서는 어릴 때는 위인전을 읽지만 자라서는 성장해서는 그 좋은 것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문학 서적들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문학 서적들을 통해서 흩어져 가던 우리의 기본 정신,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복음서 1천 녹음도.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제자 훈련 교재가 그대로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지는 훈련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1천동 운동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그 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만큼, 아니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만큼 복음서를 읽으세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만큼 복음서를 읽으세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만큼 복음서를 읽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만큼 복음서를 읽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만큼 복음서를 읽으세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처럼 다윗을 모델로 삼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잘 믿어나갈 때에 히스기야의 인생에 두 가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전국에 있는 산당들 다 무너뜨리고 주상들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 찍어내고 모세의 그 놋뱀 깨뜨리고 그 사회적인 혼란,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뭐 그 혼란들이 이제는 14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을 때쯤, 안정이 되어 갈 때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르단 장군, 랍사리스 장군, 랍삭의 장군을 앞세우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점령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조공을 바칠 때니 우리나라를 더 이상 점령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합의를 합니다. 그 합의 금을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기로 합니다. 근데 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이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국에 있는 금을 다 모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금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조상 솔로몬이 세워놨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금으로 쌓았거든요. 금도 덮었거든요. 문짝에서부터 기둥까지 다 금으로 했던 것들을 거기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서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성전을 이렇게 세워서 지켜가는데 성전에 교회를 뭐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고 하지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지만 교회에 있는 기물들을 다 내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겠어요. 그 휘황찬란했던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금으로 시작됐던 성전이 금이 다 벗겨지면서 거의 흉물처럼 변해가지 않겠어요. 그런 위기를 처하게 될 때 솔로몬이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당하는 순간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다 같이 찾아서 한 장 넘기세요. 19장 1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 그 옷을 찢고 성전을 찾아가 그 흉측하게 변한 그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려 이르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가서 이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왕으로서 자기 일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이 걸린 건 아니에요. 우리 나라의 미래가 걸린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이끌고 가는 왕으로서 이때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아니지.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순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순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세요? 이 문제는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구나. 히스기야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36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 그 18만 5천 명 대군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거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일을, 히스기야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20장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두 번째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돼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목사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목사님이 기도해보더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답니다. 임금님 죽는답니다. 빨리 가서 유언 남기고 자식 정리하고 다음 왕 정리하고 세우고 정리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그 15대조 할아버지 다윗에 섬겼던 것들을 연구하고 찾아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써왔는데 그런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복 주시지, 복 주시는 건 고사하고 이제 죽는데요. 그것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들은 것 아니에요? 기도하고 들었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 이제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도 2절에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는 죽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바르게 믿어보려고 애써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3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거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죽는다는 말 전하고 집에도 가기 전에요. 성읍 가까운 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줄 것이라고 빨리 응답의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있을 겁니다. 전쟁이 나서 곧 망할 것 같은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일들이 꼬이고 안 돼서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를 해결해 가시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시나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는 지금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기도로 가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사내립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악한 속에서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좋은 본을 본받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배워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 기도하며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죽도록 곧 죽어가는 그 순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봤잖아요. 내가 가서 금방 가서 죽는다고 전했는데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들려주셔서 히스기야에 가서 너 살려준다고 얘기해라.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고 얘기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사야가 봤잖아요. 현장에서.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하고 있던 이사야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생활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잠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서 예루살렘이여 성도들이여 성은교회 성도들이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성은교회 성도들이여 복음서를 일천도 운동에 참여하는 성은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 멈추지 못하도록 쉬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을 하나님 되게 하며 나의 문제를 하나님 문제게 되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